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란하고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지혜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할 수 있으며 주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안전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속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한없이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 시간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소란스럽지만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여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결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4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가 몽고 제국입니다. 바로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 정복을 나서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때의 몽고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한 국가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때의 몽고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수, 군사의 수는 총 동원을 해도 겨우 1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수나라, 당나라 그런 나라들 보면 보통 100만 대군, 중국에서는 쉽게 100만 대군이 쉽게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런데 이 몽고는 1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의 군인들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그렇게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정복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바로 그들의 전쟁의 비결은 그들이 전쟁에 대한 핵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군사의 수보다 군사 훈련이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못한 군대는 100만, 200만이 모여도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까마귀가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모여 있어도 조그만 어린아이가 큰 막대기 들고 가서 휘두르고 다니면 사실 그 까마귀들은 다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군사 한 명은 100명의 다른 적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징기스칸은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가 좋으면 승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잘 훈련받았어도 무기가 형편없으면 나약한 군대가 될 뿐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수많은 정복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최신 무기를 만들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정복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는 없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는 모든 국가는 항상 당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무기를 들고서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징기스칸은 안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 신무기들을 많이 만드는데 힘을 쏟았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몽고 민족은 말을 타고 넓은 광야 초원을 달리면서 목축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 타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징기스칸은 기동력이 2배 빠르면 전력, 그러니까 군대의 힘은 9배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가 계산을 한 것이죠. 다른 군대에 비해서 빠르기가, 기동력이 2배만 빠르면 그 상대의 적보다 9배의 군사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몽고 군대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말 위에 말젓을 가공했던 흰 음식과 붉은 음식 말린 그런 고기를 얹어 놓고 반달 칼, 조그만 칼을 주면서 이제 이 말을 타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몽고 군대는 그 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말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거기에서 말을 타고 이렇게 먹고 또 그 위에서 이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동력, 어떤 적들도 그들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 위에서 먹고 자면서 달리고 싸우는 그들 앞에 정말로 수많은 민족들이 패하는 것이죠.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13만 명의 군대가 바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징기스칸의 군대와 싸우는 그러한 다른 민족의 군대들은 일반적인 군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는 군사의 수보다
보급품을 공급하는 후방 지원 부대의 수가 언제나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38선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군대의 수보다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그 뒤에 있는 부대가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군대나 그렇습니다. 이 보급품이 있어야만 해결되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이 총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여러분 1시간 싸우지 못합니다. 1시간이 뭡니까? 30분도 싸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을 자동으로 놓고 이렇게 방아쇠를 탁 당기면 그 안에 40발 50발 들어가는 이러한 탄창을 넣어서 쏘면 그것이 10초 안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총알의 무게가 또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한 박스를 들고 가면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다른 것 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총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총알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총알을 많이 가지고 다니려면 나머지 다른 것들을 전혀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계속 싸우려면 계속 보급품이 도착을 해야만, 뒤에서 지원을 해야만 전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전에 서울까지 땅굴이, 이 북한에서 땅굴을 파 놓았다고, 그래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 서울까지 내려와서 갑자기 서울에서 굴 사방에서 막 뛰어 올라와서 이 수도 서울이 금방 그들에게 의해서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면서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때문에 난리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이, 이 전쟁에 대한 상식들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특수부대보다 더 뛰어난 부대가 온다고 해도요, 그들도 혼자 자기의 무장을 해가지고 오면 1시간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에 보급품이 계속 도착을 해야만 싸우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동떨어져서 와 보았자 사실은 별 큰 의미도 없고 그렇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왔던 군인들은 전멸하고 맙니다.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요. 맨몸으로 곧 싸우게 되는데, 그렇더니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군인들 거 뺏어서 싸운다가,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군대보다 보급품을 보급해주는 후방의 군대가 항상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군대는 그러지 않았죠. 말 위에 상당량의 보급품들을 이미 자기들이 소지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군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제일 좋아했던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 말이냐 하면,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이 징기스칸은 가장 좋아했다고 하죠. 이 말은 몽골 족속의 이 조상인 장군 동류쿠트라고 하는 장군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을 세웠던 몽고족의 조상이 바로 한 말이 그겁니다. 이 성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고 쌓는 자는 망한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기동력을 가진 자는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상의 말을 이 징기스칸은 너무나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동력이 최고 중요한 핵심임을 간파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징기스칸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절대로 성을 쌓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로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을 쌓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마는 그가 죽자 세계 최고의 제국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은, 그 아래 후손들이 어찌 안 그럽니까? 그 권력과 그 영화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성을 쌓기에 골몰해서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또 그곳에 금은보화를 다 채우기 시작을 했고, 또 수많은 미녀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동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이루어 놓았던 그 왕국, 사실 100년도 채 가지 못해서 흩어져 버리고 이제 무너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핵심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핵심을 잃지 않고 추구하고 나아가니 그는 세계를 정복했던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또 성도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은진교회는 코로나 이 시대가 오히려 복이 있는 이 때가 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 때가 됩니까?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5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교육과 그 다음에 전도와 그리고 봉사와 교제, 이 5가지의 기둥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세계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이 뭐에 가장 중요성을 뒀냐면 이 5가지 기둥 중에서 교제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이고 또 어떻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고, 이것에 가장 골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그걸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골몰하고 여기저기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는가 찾아다녀야 됐고, 여러분 성도들은 또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것에 골몰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제하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또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다가 상처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또 나오니 못 나오니 그저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교제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딱 2가지만 남게 됐죠.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 딱 2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5가지의 기둥 중에 가장 기본적 2기둥이 2가지거든요. 이 2개거든요.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이 지금 그걸로 교회를 이룹니다. 이전에는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식구가 됐습니다. 지금은 교제로 한 식구가 못 됩니다. 왜? 아무런 어떤 행사를 못 하니까, 만남 자체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순수하게 예배로 한 식구가 됩니다. 지금은 예배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한 식구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식구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한 식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핵심을, 가장 중요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오히려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교회를 가장 순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진교회는 그걸로 통해 승리해 왔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죠. 청청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모여서 행사하기가 너무 막 바빠서 헤맸지만은 지금은요, 청소년 청년들도 말씀만 가지고 그들이 일어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2가지 예배와 이 말씀의 이 2기둥 위에 우리가 서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너무나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힘을 다 소진하면서 그냥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힘 다 빠져버리고 아마 탈진하고 계속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라고 봐야 되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전제, 또 이 다른 이전 성경에는 관제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전제는 뭘 말하냐면 제사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서는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따라서 부어 드리는가, 바로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이제 전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따라 부음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전제의 제사로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끝나야 될 시간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나는 부어졌다. 지금 마지막 이 순서를 이루고 있는 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모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전제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제사할 때 우리가 속죄의 제물이라고 자기를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바로 이 소나 이 염소나 양과 같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일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제와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부수제사거든요. 부수제사.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수고는 전제, 부수적 제사와 같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있을 때마다 좀 다릅니다. 가만히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가만히 뵈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 막 힘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바깥으로 막 여기 다니면서 정치를 한다 그러죠. 오히려 세상적인 그러한 이 노예에서나 그런 데서 어떤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몰골 하면서 막 그냥 그런 데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격도 좀 막 못된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 간에 교회들 간에 어떤 일 처리를 할 때도 굉장히 잘못된 일 처리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이고 저분이 정말로 진짜 구원 받았을까 막 이 정도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언제 변하냐 하면 은퇴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은퇴를 하고 나서 바뀌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했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점점 신실해지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점점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모습이 싹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가까워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야, 저 목사님이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유가 있으시구나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멋진 모습이 됩니다. 거룩한 모습이 되고 아주 순수합니다. 완전히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서야 될 그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핵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님께서 오라 이 땅의 삶을 그치라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때는 뭘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의 핵심을 말해주고 핵심을 보여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깝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핵심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1절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모든 건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명예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 자존심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뭐 여러 가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잃어버려서는 여러분, 폼페이 같이 옛날 고대 로마의 도시들에 이게 화산으로 무너져서 화산재로 덮여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런 폼페이 이런 이 유적지를 가면은 그곳에는 이런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산재로 그냥 화산재가 순식간에 내려와서 덮어버림으로 그 안에서 화석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작 그대로 묻혀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그 모양 그대로 이제 화석이 되어서 그 모양 그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보석함을 껴안고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이 그대로 이렇게 이 화산재가 그대로 덮어서 그대로 화석이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화산재가 막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날아오고 막 용암이 흘러오고 하는 그 속에서 정말로 자기의 귀한 재물을 가지고 가 나가야 앞으로 좀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재물 챙기려고 하다가요,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아무리 귀한 이 생명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은 저주죠, 저주. 너무나 영원토록 여러분 멸망당할 생명인데, 고통당할 생명인데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뭐라고 지금 대신 표현을 하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일생의 증언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증언입니다. 이 자체가 명령입니다.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떤 것을 지금 남겨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히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내가 엄하게 명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냐? 일생 생명의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앞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정말로 핵심을 전하는 말씀, 바로 2절이죠. 2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을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파하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이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뭘로 이미 순수해지고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로 순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무엇에 대한 순종만 있으면 이제 완벽해집니까? 삼위일체가 되어버립니까? 무슨 순종만 있으면요?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이 순종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수한 핵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 전파와 양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파라는 말 자체가 몰래 가서 살짝이 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 하면 다 같이 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것은 너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뜻도 낼 수 있고, 또 새번역 성경에 보면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에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릅니다. 어떤 때가 이릅니까?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때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생님을 두는 것을 사모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주식이 앞으로 가장 희망이 있습니다. 주식 집값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끌어모아서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런 코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의 소리에 귀가 번쩍 열릴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 가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런 소리에 귀가 열릴까요? 성경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어떤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의 귀를 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스승은 너무나 많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옆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소리들은 다 귀를 담아서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두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예언이니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도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핵심을 떠나죠. 바른 교훈의 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 가지 결론만 나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 하십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힘써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생명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한 바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앞에 놓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고난이, 지금 환난이 내 앞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걸 알매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가 바른 교훈을 얘기하면 옳네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제가 교회 가는 게 먼저지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힘쓰라는 말은 여러분 범사에 또 쉬지 말고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혀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행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때 가장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또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잴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죄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생명을 위해 복음을 들고 서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고난이 있으면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럴 때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나에게 이 뭐라고 오히려 그냥 내 기분을 팍 상하게 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내가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싫어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쓰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것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 어떤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의 전도 간증은 유명하죠. 한 동네 아주머니를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주머니는 교회에 나올 생각이 아예 일도 없는 겁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끈질기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찾아갔든지 이 동네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화를 내도 안 되고 뭐 사정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아무리 어떻게 해도 권사님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막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동네 아주머니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사가 버리는 거. 도저히 여기서 못 산다. 오히려 얼른 팔고 새 집 사서 오히려 이사 가자.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그 권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이사간 집으로 찾아왔어요. 계속해서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는데 이번에는 더 비밀하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권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아예 그냥 높은 언덕이 높은 지역에 성남의 저 꼭대기 있는데 그런 데다가 아예 집을 사가지고 그런 데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머니가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이제 바깥에 나오려고 어디를 가려고 나오다가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거의 기다시피 그리로 걸어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그 앞에서 밑에서. 그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집 안으로 도망가서 집안의 장롱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집에 찾아와서는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장롱 속에 2시간을 숨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권사님이 2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서 그 마루에 앉아서 이 마루에 앉아서 뭐 찬송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장롱 속에 있다가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번 일요일날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항복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정말로 그날 주일에 교회를 오셨고 그분이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더 열심을 내서 그분도 권사님이 되는 바로 그러한 간증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맡겨진 직무를 다 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들을 다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의 말씀 전파의 역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느낍니다. 마지막 내가 세상을 떠나려면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증언하고 내 몸으로 증언하고 명령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말씀 전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와 같이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를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자기 욕심 채워주는 선생님들을 많이 두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힘쓰라. 할 수 있든지 못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무대뽀 신앙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신앙이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을 증언하고 또 보여주고 아버지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항상 힘쓰는 역사들이 있도록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담대하고 아버지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서의 영화로운 상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고, 정말로 전도자의, 이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의 귀를 닫습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때 스승들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해도 탁 달려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틀려버립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그러면서 마지막 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바른 교훈을 멀리하면서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버지 자기의 사욕을 아버지 채워줄 아버지 그러한 선생님 스승두기를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러한 아버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러한 세상을 건질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기회의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은진교회 아버지 이렇게 이 세상에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행하는 역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되찾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일들에 우리가 결심을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능력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